지난번에 제가 설교했을 때 반별 모임 시간에 이런 질문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남자예요, 여자예요? 일단 질문을 했다는 것에서 저는 높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질문한다는 것은 부끄러운 게 아니죠. 모르면서도 질문을 안 하는 게 그게 진짜 부끄러운 겁니다. 하나님은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하나님은 남성과 여성의 특징을 모두 다 가지고 계신 걸까요? 아니면 모두 없는 걸까요? 그러고 보면 그때 한 달 전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는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의 모습이 있으셔가지고 인간을 창조할 때 남자와 여자로 창조했다는 말로도 들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죠? 아버지라고 부르죠.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걸 보니까 아버지는 남자예요, 여자예요? 남자. 그럼 하나님은 남자인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시죠?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 남자로 오셨어요, 여자로 오셨어요? 남자로 오셨어요. 그럼 하나님 진짜 남자인가? 남성이신가? 정답부터 말씀드리자면은 하나님께 남성과 여성을 그 특징을 적용하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인간이 스마트폰을 만들었는데 두 종류로 만들었습니다. 뭘까요? 하나는 아이폰, 하나는 안드로이드 폰. 물론 윈도우 폰이 있어요라고 주장하고 싶겠지만 망한 거니까 크게 이 두 가지죠. 지금 여러분들 핸드폰 다 꺼내봐요. 그러면 이 둘 중에 하나겠죠? 이 세상은 안드로이드 폰과 아이폰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인간은 그렇게 스마트폰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인간이 스마트폰을 그 두 종류로 만들었기 때문에 인간은 아이폰 종류의 인간이 있고 안드로이드 폰 종류의 인간이 있는 건가요? 그건 아니죠. 인간이 그렇게 구분지어서 두 종류로 만들었을 뿐 인간의 특성이, 인간의 종류가 그렇게 둘로 나눠지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내가 아이폰을 사용한다고 해서 나라는 사람이 아이폰으로 규정 지을 수 없고요. 내가 안드로이드 폰을 사용한다고 해서 또 나를 안드로이드 폰적인 인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남성인가요, 여성인가요? 이 질문은 물론 질문을 하는 건 참 좋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많은 질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 자체는 수정돼야 되는 좀 이상한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이 남성 또는 여성이셔서 혹은 둘 다 가지고 계셔서 피조물을 남성과 여성으로 만든 것이 아닌 것입니다. 종류를 선택하고 나누는 것은 창조주의 특권이지 그게 창조주의 성질을 말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인간과 동물을 그저 남과 수, 남자와 여자로 만드신 것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남자예요, 여자예요? 라는 질문 자체는 사실 이렇게 바꿔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인간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습니까? 왜 하나님은 그렇게 인간을 두 부류의 인간으로 만드셨을까요? 우리가 성경을 잘 살펴보고 이 질문에 대해서 한번 답을 해보면은 저는 크게 두 가지로 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가장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게 뭔가요? 연애하고 사랑하고 결혼하고 아이를 가지는 거죠.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 겁니다. 남자와 여자가 만났을 때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그게 후손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비슷하게 생긴 존재가 더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이 말씀을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이 응해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의 형태를 만들어 놓으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별히 그렇게 디자인하셨다 생각합니다. 또 남자와 여자가 차이가 있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남자와 여자가 같나요, 다르나요? 너무 뻔한 질문을 하죠. 남자와 여자는 좀 달라요. 완전히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대체로 남자와 여자는 여러모로 차이가 있습니다. 남자가 대체로 힘이 세고요. 그래서 근육을 남자가 더 쉽게 만들죠.
또 여자들은 남자들보다 대체로 공감을 잘합니다. 그래서 드라마 보면서 잘 울죠. 남자가 대체로 공간 지각 능력이 뛰어나서 운전을 잘 합니다. 또 여자는 대체로 동시에 여러 개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제가 이거 여자랑 살면서 이게 너무 신기해요. 제 아내를 보면은 음식을 하면서 청소를 하면서 인터넷으로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저랑 이야기해요. 저는 이야기 하나밖에 못 하는데 제 아내는 그래요. 동시에 여러 개를 할 수 있는 구조인가 봐요. 남자는 그렇지 않거든요. 하나밖에 못 하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왜 남자와 여자를 이렇게 다르게 지으셨을까? 저는 이 말씀에 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와를 주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저는 남자와 여자가 서로 다른 이유는 서로 돕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가진 강점을 가지고 상대방의 약점을 도우라고 남녀를 다른 장점을 가질 수 있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강자가 약자를 돕는 것은 성경 전체에 나오는 아주 일반적인 개념입니다. 이건 남녀에게도 적용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남자가 여자를 무시하고 여자가 남자를 깔보고 그러는 것은 성경적인 것이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결론부터 얘기하겠습니다. 결론 얘기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남성이냐 여성이냐 질문 자체는 좋은 것이지만 정답을 위해서는 그 질문을 수정해야 됩니다. 만들어진 피조물이 만드신 창조주께 할 수 있는 질문이 아닙니다. 아까 뭐라고 수정해야 된댔죠?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남성과 여성으로 만드셨을까? 여러분들도 여기에 대해서 고민해 보시고 스스로 답을 한번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좋더라고요. 기분이 이렇게 질문을 받아서 질문에 대한 답을 설교 시간에 할 수 있는 게 참 감사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 혹시나 반별 모임 시간에 선생님과 얘기하다가 나오는 질문이 있으면 우리 선생님들께서 저에게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이런 수많은 질문들 중에서 목사가 되고 나서 혹은 목회자가 되고 나서 가장 많이 질문을 받은 질문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 세상은 왜 이렇게 악한 것인가요? 이 세상을 살다 보면은 참 불합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세상이 좋은 세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좋게 하기 위해 노력은 하지만 저는 이 세상은 결코 좋은 세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뉴스만 봐도 알 수가 있지요. 그런데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이렇게 세상은 악한 것일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죽음과 슬픔과 아픔과 질병과 고통이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존재하는 것인가요? 하나님은 선하신 거 맞나요?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이렇게 악한 일들이 왜 계속 이 땅에 일어나게 내버려 두시는 건가요? 혹시 하나님은 선하신데 그것을 막으실 능력이 없으신 건가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런 질문들 혹시나 해보신 적이 있다면 오늘 함께 읽었던 성경 본문이 거기에 대한 아주 좋은 답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읽었던 성경 본문의 배경을 좀 얘기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 성경의 창세기를 살펴보고 있는데 태초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상을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신 다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배우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는 특별한 존재로 만들어졌습니다. 그 아담과 하와는 우리의 조상입니다.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트리고 하나님께 반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뒤에 아담과 하와는 아들을 2명 낳습니다. 이름이 무엇입니까? 가인과 아벨입니다. 아마도 많은 자녀를 낳았을 것인데 성경은 이 두 사람한테 먼저 집중을 합니다. 근데 이 가인과 아벨 두 형제에게서 아주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죠.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살인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는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죽인 이유가 무엇이었느냐? 하나님께서 자신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신 것에 대해서 분풀이 혹은 질투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가인에게 벌을 내리시고 여기저기 방랑하면서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오늘 읽었던 성경 본문이 그 가인의 이야기 다음에 이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가인의 후손의 명단이 나옵니다. 일종의 가인의 족보이죠. 그런데 인상 깊은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세 사람, 하나님을 떠난 가인의 삶에서 나타난 그 후손들 중에 이 세 사람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아주 잘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20절입니다. 첫 번째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단은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첫 번째 한 인물 어떤 사람입니까? 가축을 치는 사람이옵니다. 이건 인간의 어떤 삶을 나타내는 것일까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들에게 가축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은 왜 가축을 길렀을까요? 잡아먹을 고기로서 길렀을까요?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육식을 허락하신 것은 창세기에 의하면 노아의 홍수 다음에 하나님께서 9장에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걸로 봐서 이때는 고기를 먹지 않았을 겁니다. 그럼 왜 가축을 기르는 것일까요? 이건 저의 판단인데요. 아담과 하와가 쫓겨났을 때 하나님이 입혀주신 옷이 무슨 옷이었죠? 가죽 옷이었죠. 아마도 그 가축의 아주 중요한 역할은 옷을 만드는 재료가 아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때도 사람들이 옷을 입고 살았을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많은 가축을 거느리고 있다는 것은 많은 옷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고 일종의 많은 소유를 말하는 것, 원시적인 재산, 원시적인 부의 기능을 하지 않았을까 합니다. 그래서 여기 가축이라는 단어가 뒤에 다른 성경에는 소유라는 말로 번역이 됩니다. 결국 사람들이 가축을 치며 살기 시작하는 모습은 일종의 자신의 소유, 자신의 부를 증식시키는 삶의 모습으로 그 삶이 목적이 되는, 그 목적이 바뀐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이 주신 목적, 이 세상의 피조물들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다스리던 삶을 살았는데 이제는 그 피조물을 긁어 모으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피조물을 긁어 모으는데 소유하라고 주신 것이 아닌데 이제는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안전하게 살기 위해서 어떻게든 저거 다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며 긁어 모으는 삶, 그게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인간들이 사는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 모습이 딱 그렇지 않습니까?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버린 인간들의 삶의 특징 21절입니다. 우리 함께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하나님을 버린 인간들이 어떻게 살고 있느냐? 수금과 퉁소를 잡으며 살게 됩니다. 인류 최초로 음악가가 나오게 되는데 이 음악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지었을까요? 아닐 겁니다. 이 음악은 누굴 위한 음악입니까? 인간들 자신들을 위한 음악입니다. 악기를 만들고 음악을 발전시켰던 인간들, 그 음악을 즐기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아이돌 가수의 콘서트장에 가서 그들과 함께 열광하는 장면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 어느 정도 있기에 탁월하게 사람의 마음을 울리는 음악을 만들고 작곡하고 연주하고 들었을 것입니다. 거기에서 위안을 얻고 행복을 누리겠죠. 저도 어렸을 때 음악을 많이 들었습니다. 얼마 전에 안성수 목사님과 홍현표 전도사님과 함께 차를 타고 경주를 갔다가 온 적이 있는데요. 그때 옆에서 제가 운전하는 제가 좋을까봐 우리 안성수 목사님이 이렇게 음악을 틀어주셨습니다. 그때 틀어준 음악이 90년대 가요들이었습니다. 진짜 좋더라고요. 너무 은혜된다는 표현 쓰면 좀 그렇지만은 감동이 되면서 오는 내내 1시간 반 동안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노래를 들으면서 왔습니다. 음악에 힘이 있습니다. 음악을 들으면 위로가 됩니다. 음악을 들으면 마음의 위안을 얻습니다. 근데 음악이 끝나면 어떻습니까? 허무하지 않나요? 그거 아세요? 아이돌 가수들이 열심히 음악 공연을 하고 나서 무대 뒤에 돌아가면 굉장히 엄청나게 밀려오는 공허함과 허무함 때문에 우울증을 느끼고 심지어는 마약을 하는 사람까지 있다고 합니다. 음악뿐만이 아니라 인생에서 뭔가 즐기는 향락들 다 살펴보십시오. 거기에 만족과 기쁨이 영원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끝나면
허무합니다. 그래서 그 허무함을 없애기 위해 더욱 즐기고 더욱 자극적으로 하고 더욱 센 거를 원합니다. 그렇게 인생을 사는 것이죠. 하나님을 버린 인간들이 어떻게 삽니까? 음악을 비롯한 많은 향락을 추구하는데 거기에서 만족을 못 얻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버린 인간들의 특징입니다. 마지막입니다. 22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22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실라는 두발 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를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 가인의 누이는 라마였더라. 마지막 사람 두발 가인은 누구입니까? 네, 구리와 쇠를 여러 가지 기구로 만든다. 어떤 사람이죠? 대장장이죠. 이런 사람, 이거는 인간의 어떤 삶을 나타날까요? 인간이 도대체 어떻게 살았길래 대장장이가 나타났을까요? 구리와 쇠로 무엇을 만들겠습니까? 물론 농기구를 만들겠죠. 그러나 이 옛날 번역에 보면은 각양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자, 뭘 만드는 거예요? 무기를 만드는 거죠. 무기를 만들어서 뭐 하는 거예요? 서로를 죽이는 겁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 사는 사람들 어떻게 삽니까? 서로 가진 것을 빼앗기 위해 서로 죽이며 살게 됩니다. 적자 생존, 치열한 경쟁, 인류 역사상 서로를 죽이며 서로를 것을 빼앗는 일이 멈춘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의 삶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떠난 삶의 극치를 달린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등장한 이 세 명의 아버지가 있는데 그 아버지가 바로 라멕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라멕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의 절정을 보여줍니다. 그 절정이 그의 노래에 나와 있습니다. 이 노래는 별명이 있어요. 칼의 노래. 우리 한번 23절과 24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다 하였더라. 정말 무시무시한 노래입니다. 라멕이 한 이 노래에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요? 첫째는 먼저 라멕은 자신에게 조그마한 상처를 입힌 어린 소년을 죽여버렸다는 겁니다. 둘째는 라멕은 앞으로도 자신에게 그렇게 조금이라도 상처를 입히거나 해를 가하면 누구든지 무제한적으로 보복해서 결국 다 죽여버리겠다고 협박을 합니다. 이걸 노래를 지어서 부른 겁니다. 상상이 되시나요? 이 잔혹함? 일단 라멕은 또 최초로 일부 다처제를 시작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실 때 1대1로 만들었습니까? 1대2로 만들었습니까? 1대1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원래 가정이란 남자와 여자 한 명씩 이루는 것으로 만드셨습니다. 근데 그거를 누가 망가뜨려 버린 겁니까? 이 라멕이 망가뜨려 버린 거죠. 이후에 믿음이 있는 믿음의 조상들도 아내를 둘셋 두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거 다 잘못된 겁니다. 원래 하나님이 만드셨을 때는 1대1로 만드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은 원래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왜곡하고 바꿔버리고 망가뜨리는 삶을 사는 것이죠. 또 라멕은 살인을 저지른 뒤에 뭐라고 하냐면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이신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가인을 죽이는 사람을 하나님이 벌을 7배나 내린다고 했지, 가인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닌 사람이 찾아가서 가인을 복수하면은 공의의 하나님이 7배로 그렇게 벌을 내린다고 했지. 웃기지 마. 만약에 나 라멕을 죽이려고 누가 덤벼드는 사람이 있다면 나는 그 공의의 하나님보다 더 무섭게 77배로 그것을 갚아줄 거야. 내가 더 무서운 사람이야.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셨던 그 공의를 조롱하는 노래를 부른 겁니다. 공의의 하나님이 사라지고 우리를 다스리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오직 힘을 가진 인간이 이 세상을 주관하는 것, 이렇게 만들겠다. 하나님을 버린 인간들의 모습이고 또 우리가 목격하는 어른들의 모습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어떤 유명한 스님이 기독교를 공격할 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믿지 않는다 하여 자신의 자식들이라 하는 인간들을 지옥불에 던져버리는 당신네들의 신들을 난 당최 이해할 수가 없다. 차라리 난 지옥에 가서 당신네 신에게 버림받은 그 억울한 영혼을 구제하겠다. 이 말이 뭐가 잘못됐을까요?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말이 잘못됐을까요? 아니요, 그건 맞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이 아닌가요?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맞아요. 이 말이 뭐가 잘못됐죠? 믿지 않는다 하여 자신의 자식들이라 하는 인간들을 지옥불에 던져버리는 당신네들의 신들을 난 당최 이해할 수가 없다. 차라리 난 지옥에 가서 당신의 신들에게 버림받은 그 억울한 영혼을 구제하겠다. 여기서 뭐가 잘못된 걸까요? 저는 이게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당신네 신에게 버림을 받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버린 겁니까? 얼마 전에 선악과 사건 이야기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버린 건가요? 인간이 하나님을 버린 건가요? 오늘 본문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인간을 버린 겁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버리고 제 멋대로 살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 사건을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왔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버린 겁니까? 아니면 인간을 끝까지 구원하시겠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온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린 인간이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까? 아까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면 왜 이렇게 세상이 악한가요? 하나님을 버리고 떠났기 때문에 이 세상이 그렇게 악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들 하고 살기 때문에 이 세상이 악한 것이고요. 하나님을 자신의 삶에서 지우고자 하기 때문에 이 세상이 그렇게 더 악해지는 것입니다. 마치 자신을 지으신 분이 누군지도 모르고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내 삶에서 지우고자 자신의 힘만 믿고 사는 라멕처럼 살기 때문에 이 세상이 악한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인간들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끝까지 하나님 탓을 합니다. 아담이 범죄 이후에 했던 말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한 그 여자가 나로 하여금 나무의 열매를 내게 주어서 내가 먹었나이다. 왜 선악과를 따먹었니? 왜 죄를 지었니?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한 그 여자 때문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때문이지 않습니까? 내가 죄를 지은 것도 다 하나님 탓이라고 끝까지 남 핑계하는 게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이 하신 구원이 어떤 건지 깨달았을 때 정말 속상해서 견딜 수가 없었거든요. 그 부분이 바로 여기였습니다. 너무 속상해서 견딜 수 없어서 발버둥 쳤던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저는 그동안 착각했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니까 선생님들과 목사님들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너 정말 잘한다, 너 정말 기도 잘하는구나, 정말 열심히 하는구나 하도 칭찬을 많이 해주니까 정말 나는 그래도 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랑, 완전한 건 아니지만 사랑받을 만한 면이 그래도 좀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참 귀하게 여기셔서 사랑해 주시는 거구나 생각했습니다. 아니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라멕이 저였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새 조상들이 사는 모습이 제가 사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절대 사랑받을 수 없는 모습, 절대 사랑받아서는 안 되는 그런 나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이 사랑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믿을 수 없는 사랑, 이해할 수 없는 사랑, 놀라운 사랑, 그 사랑이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수님을 이 땅 가고 보내게 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와 여러분이 이번 수련회에 가서 경험해야 할 것이 저는 이거라고 믿습니다. 내가 얼마나 죄인이었는지를 아는 것. 오늘 본문의 라멕이 다른 그 누구도 아닌 나였다는 것. 존재의 진정한 목적을 잃은 채 내 소유를 늘리기 위해 발버둥 치고 허무하기 짝이 없는 육체와 정신의 향락과 즐거움을 추구하고 내 것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더 많이 차지하기 위해 싸우기를 주저하지 않는 그런 인생들 가운데 하나님이 필요 없다 외치며 내 힘으로 살아내려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는 나를 하나님이 사랑해 주셔서 나를 건지셔서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 그 사랑이 얼마나 이해하기 힘든지, 그 사랑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이것을 이번 수련회 가운데 또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께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